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눌게요. 새 옷과 낡은 옷에 관한 부분과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관한 이 비유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의미가 아주 분명한데 개혁주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성경과 복음 중심으로 볼 때 이것은 율법과 복음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옛날 옷처럼 입던 옷이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란 새 옷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이 복음은 옛날과 형식이 달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 부분이고,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럼 옛 포도주는 율법일 거예요. 옛 포도주는 율법을 담는 옛스러운 방식이 있었고, 그게 옛날 옷이고 낡은 옷입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과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돼서 그 이해가 여기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본문의 이해입니다. 여기서 저는 조금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딱 정리하면은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은 새 포도주고 새 옷이야 이렇게 끝나겠지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왜 그럼 이 좋은 새 옷을, 이 좋은 새 포도주를 거절하고 옛날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가? 새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기 있는 옷감 좋으니까 딱 찢어다가 옛날 옷 해진데 기우자, 그럼 둘 다 버리는 거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는가? 옛날에서 찢어서 새 거에 갖다 붙여야지. 자, 그다음에 포도주, 이거는 부대에 넣어 놓으면 이게 한두 해가 아니라 여러 해가 묵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죽으로 된 부대니까 오래되면 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터질 위험이 있는 것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그게 터져버리면 이제 그 해는 마실 게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주 마시는 문화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포도주는 오래된 게 좋다면서요. 그렇다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꼭 옛 것이 나쁘고 새 것은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옛 것은 구시대, 구닥다리, 지난 거, 낡은 거. 이 낡은, 옛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부정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옛날 것은 다 나쁜 것이고 새 것만 좋은 것이야. 그런데 우리는 또 새 것에 약하지 않습니까? 유초등 아이들이 메타버스로 지금 성경학교를 하는데, 애들이 버스 타고 다 멀미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문을 자꾸 여니까 어지러운 거죠. 여기저기 화면에서 다니니까. 카카오톡에 문자를 길게 쓰면 올리다가 멀미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씩 멀미하는데, 그래서 문자 길게 하면 안 읽어버려요.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어렵죠. 만일 저한테 고르라고 하면 저는 종이 공과를 고르겠습니다. 그게 익숙하고 저는 종이가 만지면 좋아요.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여러분께서 이렇게 패드를 사주셔서 제가 잘 씁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즉시 수정도 되고 메모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잘 저장했다가 언제든지 검색하는 게 좋고 참 편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 이게 더 좋습니다. 고르라면 이거 가지고 하겠어요. 일단 이거는 갑자기 깨질까봐, 전원이 나갈까봐 얼마나 불안한지, 망가질까봐. 설교하다가 이게 딱 꺼지면 그다음부터 뭐 해죠. 이렇게 옛날 게 익숙하기 때문에 옛 것이 우리가 좋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는 안 좋은 것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내 자신에게 있게 돼요. 새 것은 어렵고 옛 것이 편한데 새 것은 좋은 것이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39절,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묵은 것이 또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새로운 질서와 복음의 삶을 우리 안에 심어갈까 하는, 좀 더 한 걸음 나가는 그런 고민을 하기를 원합니다. 27절 보면 레위라는 제자를 부르신 유명한 사건인데, 이 일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후는 언제냐면, 가버나움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중풍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건입니다. 그때 26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크게 두려워했다.
두려워하는 거 이해되세요? 이 놀람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을 나가셔서 가버나움을 지나 다니면서 계속 복음 전하고 사람 만나셨겠죠? 약간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다니는 거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많이 따라다니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세관에 가셔서 레위라는 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레위의 다른 이름은 마태인데 성경에서 12제자 이름을 부를 때는 보통 마태라 부르고 이런 본문에서는 레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마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는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복음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처럼 존귀해질 수 있는가라는 실천적 도전까지 우리에게 줘요. 마태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레위는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 버리다라는 단어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좋은데 카탈레이포 이 단어는 떠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모든 것을 떠나서 일어나 따랐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와 반대되는 것들은 저절로 버려지거든요. 근데 먼저 버리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버리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가면은 낡은 습관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창세기를 인용하시면서 이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할 때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버리고 결혼하는 건 아니죠. 그냥 부모 컸으니까 떠나서 결혼하는 거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버리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거에 초점이 있어요. 떠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의 부르심을 듣고 그냥 따랐을까요? 세관이 보통 바쁘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고압적이고 권위적이죠. 세관이. 더구나 이 시대는 로마 시대고 로마의 세금이기 때문에 더했을 겁니다. 상당한 권세자들이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 부르신다고 툭 따르다고요? 이걸 정신없이 자기 일에 몰두하다가 예수님 부르시니까 놀래서 따라간 것으로 자꾸 우린 그렇게 그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거니까 막 대단한 역사가 있는 것처럼, 물론 역사지만 그것보다는 이미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여러 번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오랜 기간 사역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세관에 있는 레위가 그 소식을 들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마 긴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고민일까? 청년들하고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소그룹 한 그룹이 이걸 연극으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주인공 형제가 레위 역할을, 마태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공부하자. 나는 앞으로 그냥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보통 그런 묻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더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공부 꽤 잘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시험 보아서 합격하고 뭐 세무 공무원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채용이 돼서 상당히 권세 있는 그 자리에 올라서 돈도 상당히 모았어요. 집도 꽤 크고, 집이 크니까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었겠죠. 그러고 있는데 그가 마음이 자꾸 공허한 거예요. 이게 전부인가? 과연 이것이 내 길인가? 그러고 있을 때 예수께서 부르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연극에서 표현했어요. 공감이 되십니까? 이건 청년의 연극입니다. 청년들은 늘 그렇죠. 이 전공이 내 전공 맞나? 이 학교가 내가 다닐 학교인가? 내가 이 직업을 하는 게 맞나? 그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늘 갈등하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는데 항상 지장이 있어요. 일단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거 우리는 좀 경험해서 알죠. 네한테 맞든 안 맞든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을 하나님이 주시지. 이건 우리는 알지만 청년들은 끄떡끄떡하면서도 또 속으로 생각해요. 이게 내 거 맞나? 이 생각. 심지어 결혼할 때 이 자매가 그 자매 맞나?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고르다 결혼한 다음에는 즉시 후에 지금이라도 헤어져야 되나? 뭐 이렇게. 여러분 헤어지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서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다 인생을 후회하는 건데 사실은 그 친구가 아직 미혼이니까 공부와 성취에 대해서만 연극을 했죠. 아마 60대가 연극하면 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까? 이 결혼을 계속 해야 되나? 이 집을 살까? 이런 계속 고민과 두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늘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30절이 힌트를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세리와 죄인이군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모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지만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한번 좀 궁금해서 왔겠죠? 조금 더 대화를 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실제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갈 수가 없거든요. 누구를 비난하느냐면 30절 보면 그 제자들을 비방해요. 그 제자들. 불평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 제자들에게 막 불평해요. 우리도 예수님 좀 만나고 싶은데 괜찮은 분인 줄 알았더니 너희가 어떻게 이런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그러니까 이 레위의 집에 잔치하러 모인 이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 온 겁니다. 문제도 있고 한계도 있고 연약함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거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면 과연 그분들이 예수 앞에 나왔을까? 내가 아직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나왔을까? 지금 예수님 앞에 온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뒤에 계속 예수님과 문제를 일으켜요. 계속 도전하고 불평해요. 왜? 내가 가진 것이 옳다는 생각이거든요. 옛 것이 더 좋아요. 새로운 예수님의 질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30절의 비난은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영혼과 정신이 유리된 사람들, 늘 소외받고 외롭고 배척, 버림받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만나주실 한 분을 만났어요. 아마 그렇게 평생 버림받으며 소외당하면 나중에는 버림받음이 익숙해질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드디어 나를 찾아주시는 분을 만나서 새 옷 한 벌을 받은 거예요. 새 포도주 하나가 드디어 처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야기는 세리와 죄인들은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계속 버림받고 영원히 버림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왜 그들을 만나느냐 하는 그런 비난이죠. 그래서 가슴 아픈 겁니다. 우리의 삶이 구럭으로 흘러가는 것 같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럴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버림받고 소외되고 외롭고 부정적인 자아에 점점 길들여지는 인생을 살아요. 박 목사님과 아이들을 이렇게 전도 훈련하고 그럴 때 초등학생들이 캠프에 와서 훈련받고 나가서 오후에 노방 전도를 해요. 여러 날 이제 반복해서 훈련을 받는데 한 이틀 훈련 받으면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신이 났죠. 이제 4학년짜리 아이가 70은 넘은 할머니에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나와서 바깥에서 햇빛 쐬고 계시는데 거기 가서 서민들 사는 동네예요. 달동네.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 아이가 한 10분을 사형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참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할머니가 보시면서 웃어요. 너무 좋아하면서 웃어요.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할머니 이 예수님을 믿고 죄 회개하고 영접하면 구원받아 천국 가요. 할머니도 영접하실 거죠? 예수님 믿을 거죠? 그랬더니 난 안 해. 그래. 실컷 웃으면서 잘 들어놓고 할머니 왜 안 해요? 영접하면 천국 간다니까요. 할머니 하세요. 난 못해. 할머니 이거 너무 쉬워요. 그냥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난 못해. 난 보살이야. 나는 보살이라 이미 틀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어린아이들은 정말 100에 99명은 부모님이나 누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기분 좋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천국이 선물인데 그 선물 받고 싶은 거예요. 어르신들에게 전하면 이해는 가는데 그동안 나 살아온 대로 살게요. 이제 와서 뭘 얘기를 많이 해요. 한 목사님은 당신의 아버님을 끝까지 영접기도로 인도하지 못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성경을 여러 번 읽으셨더래요. 아들이 목사가 되니까.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진리다.
한두 가지 빼놓고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다 맞다. 그런데 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난 평생 유학자로 살았는데, 유교인으로 뭘 이제 와서 내가 바꾸겠냐. 그러면서 심지어 유언으로 남아있는 아내에게 당신도 나를 따라서 끝까지 마음 바꾸지 말고 계속 유교인으로 살다가 죽으라고. 하지만 이 어머니는 나중에 바꾸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꼭 옳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나고 내 삶이고 난 그게 익숙해요. 부정적인 거 있죠? 이거 은근히 중독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문제를 겪느냐면 바리새주의가 우리에게 있는데, 나 자신에 대한 바리새주의가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생각난 것이 있는데, 일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문자가 참 좋아요. 다정하고 또 이분이 굉장히 진심이 느껴져서 내가 여기다 좀 답을 해드려야 되겠다. 네 샬롬 이런 거에 금방 찍어서 보내면 되지만, 이렇게 좀 좋은 글을 쓰려면 저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간 내서 해야지. 그런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한 이틀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까지 5분 정도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땐 저도 이제 이렇게 정신이 아웃해서 외출 가서 이러고 쉬었겠죠. 그리고 저녁엔 또 쓰러져 잤다가 새벽 예배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이틀이나 지나서 내가 아직도 문자를 못했네. 혹시 그분이 본인의 문자를 내가 싫어한 것으로 오해할까 봐 생각이 나서 얼른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바쁜지 하는 것도 없이 진짜 정말 그 주에 제가 하는 것이 없었어요. 일정을 보면 거의 비어있고, 이번 주에 목사님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별일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무슨 회의나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목사의, 지역교회 목사의 삶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별것도 없는데 이렇게 바쁜지 이틀 동안 정신이 없어서 내가 꼭 문자를 하고 싶었는데 못 보내서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더니 저는 목사님이 저를 좀 싫어하시는 줄 알고 이렇게 이제 전문 용어로 문자를 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줄 알고 약간 토라지려고 하고 있었는데 전화했다고 하면서 막 웃는데 은근히 뼈가 있어요. 아이들은 있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싫어한다고 웬만하면 생각하지 않아요. 문자에 답을 못해도 왜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내 문자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청소년이 되면서 웬만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만나면 애들은 눈치가 없어서 잘 모르고, 청소년, 초등학교 한 5학년 이후로 넘어가서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 저분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무시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분 참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에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약한 마음을 품으면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의 비하를 느끼고 부끄러움과 분노와 원망을 느껴요. 그리고서 확 돌아져요. 제가 목회할 때 다 우리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그 명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좀 표현이 그런데 죄송합니다. 부흥사 목사님들이 섭섭 귀신은 박히면 빠지지도 않는다, 이런. 한번 어른들 섭섭하면 얼마나 털어지는지 모르니까 조심해서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셨는데 진짜야. 진짜예요. 왜 이렇게 될까? 여러분, 섭섭함은 건강치 않은 자아가 같습니다. 좋은 자존감은 웬만큼 섭섭해도 툭 털고 그냥 끝입니다. 근데 그 계속 마음에 생각나고 계속 생각나고, 우리가 생각할 좋은 것 많잖아요. 예수님 말씀,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 말씀 듣다 은혜 받은 거, 큐티하다 은혜 받은 거, 좋은 추억, 좋은 거 많은데 삐짐, 화남, 섭섭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 안 그러던 사람도 우울해질 수밖에 없지요. 왜 이렇게 될까? 우리의 인생이 스스로 보기에 부족하거든요.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원한 거 다 이루었습니까? 계획한 대로 다 만들었습니까? 사실은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지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성공도 많이 했어요.
일단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거 다 성공해서 여기 예배드리러 오셨네. 이거 실패한 우리 젊은이들이 아직도 헤매고 있잖아요. 밤인지 낮인지 구분도 못하고 밤이나 낮이나 아무 때나 깼다 아무 때나 자면서, 그래도 여러분은 이렇게 딱 주일 아침 되면 일어나서 이렇게 또 예쁘게 단장하고 오실 수 있게 됐으니 이것도 꽤 괜찮은 성공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 휴일날, 주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부지런히? 되게 못해요. 이것도 꽤 괜찮은 성공인데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아. 제가 그분에게 전화했던 거에 답이 있다니까요.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뭐 그렇게 바빴는지. 이런 걸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죠. 한 것도 없는데 바쁜 게 말이 돼요? 뭘 했지. 했는데 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는 한 게 아니야. 뭘 했는지 뭘 못했는지 모르지만 덮어놓고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가만 보면 저는 늘 원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생을 살더라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래서 건강관리를 하지만 우리는 늘 건강관리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몸 자체가 약해지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 약해져서 아무리 근육으로 운동을 해도 근육이 조금씩 빠지게 되고, 아무리 이렇게 단장을 해도 머리는 휘어지게 되고, 아무리 얼굴을 펴발라도 주름이 늘게 되고, 아무리 이렇게 선블럭을 잘 발라도 이렇게 기미가 올라오는 거예요. 5년 전에 생각해 보면 5년 후인 지금은 훨씬 제가 건강이 안 좋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제가 관리해도 10년 후에는 분명히 더 안 좋아할 겁니다. 이 세상과 육체의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늘 실패하는 자기를 발견할 거예요. 우리 중누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었으며, 우리 중누가 원하는 만큼 자녀를 잘 기르고, 누가 원하는 만큼 행복하고 화목하고 존중하는 인간관계를 갖습니까? 그런 가정을 갖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다 부족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아주 못된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실패했고 죄인이고 잘못했고 그것밖에 못했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실패의 포도주를 쌓아가요. 그런데도 그게 또 내 거잖아. 그 귀에 가지고 그거 붙였고, 그 70살 넘은 보살 할머니처럼 나는 보살이야, 난 못해. 그거 하면 되거든요. 그때 박규호 목사님의 아내 이사라 대표님이 이제 그 지회 대표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저 우리 노인 할머니, 거기 계신 그 보살 할머니, 뭐 동네를 보나 이렇게 계신 걸 보나 그렇게 대단한 복된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고. 그러면 자녀 복, 세상 복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못 받은 거 틀림없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복이라도 받아야지. 그걸 놓고 예수님 복을 받아야죠. 근데 그걸 못하고 그걸 끼안고 사는 거지요. 사실은 우리가 미워하는 우리 자신에 우리는 중독이 돼서, 미워하는 내가 어느덧 익숙해지고 부족한 내가 익숙해져서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것은 알지만 그 변화가 내 것은 되지 못한 불쌍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질서의 이 도전을 늘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복음은 새로운 일이라 예수 믿습니다 하고 출발하면 그 출발이 이미 이전 것을 떠나는 것이 저절로 돼요. 그런데 그걸 질질 끌고 가려니까 가기도 어렵고 있을 수도 없고 안절부절한 그런 상황이 되지요. 초점은 떠남이 아니라 예수를 따름일 때 가능해집니다. 레위가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것을 떠났지, 예수님 없이 일단 떠나서 예수님 만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이 아쉽고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내가 원망스럽고 내가 밉고 나는 왜 그것도 못하나, 나는 왜 그것도 못하나 한다면 예수를 더 사랑합시다. 예수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는 자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너무 좋아요. 아니, 세상 어디든 내가 가면 내쫓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심지어 제가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실패로 인하여 괴로울 때 더 저를 맞아주세요. 왜냐하면 그땐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제 믿음이 더 간절해지거든요.
그러니 이 좋은 예수님을 발견하면 따르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새 옷을 하나씩 얻은 거예요. 복음이라는 새 옷이 주는, 새 옷감이 주는 복음의 삶을 얻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로 옷 입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으로 옷 입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포도주를 쌓으면서 그렇게 새롭게 가요. 2022년도 2월 13일 얼마나 대단한 날이냐면 역사상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이 새날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종대왕도, 링컨 대통령도, 바울도, 칼빈도, 심지어 육체로 이 세상 오셨던 예수님도 2022년도 2월 13일은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만 있는 새 세상입니다. 정말 역사상 제일 진일무한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날마다 새 삶을. 그럼 여러분 여기는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새 옷 같은 삶, 새 포도주 같은 부르심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떠남은 버리느라고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대여야 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 출발하면 나는 쌓아놓은 게 너무 없어서, 이룬 게 없어서, 가치가 없어서, 자격이 없어서 두려울지 모르는데 누가복음 15장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잃었다 찾은 것이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이니 우리가 기뻐하며 창치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내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새롭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창조된 사람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또한 20절에서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 죄의 벌을 담당케 하셨으니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쌓아둔 이 포도주 부대, 여러분 그게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향기 있는 명품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옛날 포도주와 그 부대를 가지고 끙끙거릴 때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자 그가 그렇게 보물단지처럼 여겼던 그 율법주의자의 삶, 이 옛 포도주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전도할 때 가서 보면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논리에 그냥 굴복을 하고 다 주님께 돌아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버려야 될 것 같은 그것이 변화하여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전도할 때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데, 제가 어려서 부모님께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 믿으면 너희도 바뀐다 그러면 죄다 일어나요. 그때는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괴롭고 슬펐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그 슬픔의 포도주 부대가 기쁨과 소문과 복음의 삶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바랍시다.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내 삶을 의지하는 것에서 자유를 얻고 이것을 버려도 내가 부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비록 부족해 보이지만 그 옛 포도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녀도 양육했고 내 부족한 인생 속에서 교회도 섬겼고 여전히 부족한 삶이었지만 선교도 하고 지금도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다 귀한 겁니다. 다만 아직 예수님을 절실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 같은 옛 포도주가 명품 포도주가 되는 삶의 변화의 향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바꾸시도록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과거의 후회와 부정으로부터 벗어나세요. 또한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입니다. 내가 가졌던 고집과 실패의 중심의 질서를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질서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옛것을 생각하면 늘 고칠 것, 피할 것, 숨길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레위가 잔치를 벌였던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이것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세리가 제자가 되고 옛 포도주가 명품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이 의미를 찾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저희 큰애가 막 초등학교 갔을 때니까 20년은 된 이야기 같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 대치동에 있는 총회본부에서 공과를 좀 집필했고, 목사 집은 강북 위쪽에 있어서 서울을 남북으로 막 가로지르면서 살았었어요. 차가 막히니까 일부러 야근하고 늦게 들어가고, 또 막히기 전에 새벽밥 먹고 일찍 나오고, 이제 아내랑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 저만 집에 가면 얼마나 얘기하는지, 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할 수 있구나, 그런 늘 놀라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집에 갔는데 내일 자기가 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아침에 목사님 가면 이제 아이 깨워서 이렇게 밥 먹여서 학교 보낸 다음에 머리를 할 거야. 이게 초점이에요. 머리를 한다. 그래서 미용실도 예약했어. 우리 형제들은 그냥 가서 그냥 자르면 되는데 자매들은 이게 이제 계획상의 행사인 거죠. 머리를 할 거라고 그러면서 쭉 얘기하고, 머리하고 나면 오후에 애가 오면 그 다음에 뭐 할 거고 한 두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반복을 해서 머리를 할 거야 뭐 이렇게 사랑을 할 거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좋아해요. 그래서 기분 좋아하니까 뭐 저도 좋아하죠. 그런가 보다. 새벽부터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해열제 먹이고 옷 얇은 거 입히고 팔다리 씻기고, 그래도 뭐 이래 오르락내리락 목사님 출근한다고 가능한 깨우지 않고 본인이 끙끙거리다가 제가 새벽에 보니까 아이고 야단이 났어요. 이제 제가 가면서 그래 병원 잘 갔다 오라고 하고 갔는데, 애기 들쳐갖고 병원 문 열기를 기다려서 1번으로 가서 진료받고 약 받아서 먹이고, 그리고 또 씻기고 터닥거리고, 오후쯤 돼서 이제 얘가 좀 가라앉으니까 이제 급한 일도 좀 처리하고, 그날 오후에는 좀 일찍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렇게 뭐 아주 초췌하게 머리 못했지 뭐 머리를 할 거야 했지만 머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했으면 좀 샤방샤방할 건데 머리를 못해서 오히려 초췌하게 있더라고요. 좀 미안하고 안 됐고, 아유 그 못해서 어떡해, 뭐 딸이 위로할 말씀이 없어서 말이 없어서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깔깔깔깔 웃기 시작해요. 얼마나 웃는지 아주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처럼 배꼽을 잡고 막 이렇게 아이고 배 하면서 깔깔깔깔 몇 분을 웃어요. 몇 분을 웃는데 얼마나 웃는지 눈물이 막 이렇게 나요. 아, 이렇게 머리를 제때 못하면 정신이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게 막 깔깔깔깔 웃고요. 그래서 약간 좀 걱정도 되고 왜 이러나. 근데 이제 잠시 후에 진정을 하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어젯밤에 내일 머리를 할 거야, 뭐를 할 거야 그때 하늘의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웃으셨을까.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계획은 참 화려하다 하면서 깔깔깔 웃으셨을 거래요. 막 웃으면서, 그래도 고마운 건 삐지지 않고, 하나님 내 머리 하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이렇게 삐지지 않고 웃으면서, 어쩜 우리가 몇 시간 뒤에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을 이렇게 자신 있게 살까?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늘 두려운 일도 많고,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심각해서 우리를 이렇게 뒤흔들 줄 어찌 알았습니까? 모든 계획이 다 스탑되는 것 같을 때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 뭐 있느냐면, 항상 모든 시간과 성취는 하나님께 있다. 모든 시간과 성취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꺼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옛 것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있어요. 꺼내는 거예요. 하지만 새 것, 복음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걸 같이 꺼내서 이것으로 살아가는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면서 소망과 목표를 적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하는 거 있죠. 우리의 고백을 따라
지우개와 함께 그 계획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제 삶을 고치셔도 돼요. 저는 몇 시간 뒤도 모르지만 하나님 완전하시니까요. 저는 저를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부정하고 부정확하고 자꾸 흔들리는 죄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하는 이 육신과 삶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레위가 이 큰 성취 앞에서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던 복음의 새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 2절을 함께 부르고 기도할 때 허물하기보다는 격려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복음의 새로운 삶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부끄러운 시간을 붙잡고 그것을 내 인생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 주신 복음의 새 삶을 살며 하나님 따라 언제든지 출발할 준비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르심에 있으니 말씀을 믿는 사람마다 늘 행복하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뢰는 행복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소망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새 시간은 항상 행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모든 저주와 불평과 자기 비하를 버리고 이만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족한 줄로 알고 주 앞에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새롭게 쓰시되 항상 새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버리기 위하여 애쓰거나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려 애쓰는 참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의 복음이 저에게 있사오니 이 복음이 주시는 신의 질서의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문 우울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을 살아가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복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 3절 찬양 함께 부릅시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하나 되게 하여 주사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렇게 낡아져가고 내 건강 하나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주님, 저희는 날마다 새로운 시간을 삽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이 반대가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사오나
예수의 복음과 천국의 영생의 소망은 늘 저희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새 삶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제자들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니 천국의 제자 된 주의 제자들이 오니 늘 옛것을 꺼내 주님 앞에 드리고 복음의 새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현실의 폭폭함에서 위로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충성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삶을 드리는 영광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복음의 삶, 그 부르심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이끄시니 감사합니다.